오늘은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옛날에 전도할 때 많이 쓰던 말인데 그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할 때 그냥 이거 외치고 가셨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서 전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천당이라고 하면 오늘날 별로 잘 쓰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아까 거기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읽으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천국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천당 얘기했는데 천당, 이때 말하는 천국은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때 말하는 천국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혼이 가는 곳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헤븐리 킹덤이 있고요. 또 킹덤 오브 헤븐이 있어요. 이거 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헤븐리 킹덤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은 혼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죽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혼이 가잖아요. 그때 가는 걸 우리가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고 킹덤 오브 헤븐은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지만 죽은 혼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부활한 몸이 들어가게 되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가는 그 하늘나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부활한 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그 왕국, 그 하늘의 왕국, 이 천국에 대해서는 깜깜하게 닫혀져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됨으로 모호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지금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 천국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은 한번 보셔도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 여기는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면 이거란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니까 죽은 혼이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부활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 하면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 자, 하늘은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하면 하늘 첫 번째 하늘은 이제 저기죠. 우리가 새와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이제 벌, 나비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은 뭐냐면 두 번째는요 우주예요. 스페이스라 그래서 별, 해, 달 이런 것들이 떠 있는 곳이죠. 여기는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짐승이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런 하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그 파라다이스라고 낙원 있잖아요.
낙원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셋째 하늘 그렇게 부릅니다. 셋째 하늘. 들어보셨죠? 바울이 그 14여 년 전에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갔다 왔었다고 했던 장소가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을 얘기하는 거죠. 낙원. 구원받은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 예루살렘도 있죠. 하늘에 그 도시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다 땅으로 내려오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를 한번 보죠. 사람이 죽어서 가는 하늘, 그 셋째 하늘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보통 낙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몸이 가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믿는 자의 혼은 그곳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서 갔던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 고통받지 않은 위로의 장소로 가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쉬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쉰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부활한 몸으로 만나기 전까지죠. 부활한 몸으로 만나기 전까지 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가서 주님 만나는 거 혼은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부활한 몸으로 이렇게 만나기 전까지 쉬는 곳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함께 죽었을 때 서로 다른 결말이 주어졌습니다. 부자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무덤에 묻혔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의 혼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으며 고통 없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그곳은 이제 하늘, 셋째 하늘, 보통 천국이라고 말해줘서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할 때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카이, 스페이스, 파라다이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것은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지금 대답해 보세요.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까? 셋째 하늘. 낙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은 지금 천국이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 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성경에서는요, 자꾸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나라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킹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킹덤이면 여러분 유나이티드 킹덤 아시죠? 이게 영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국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왕국이라는 뜻이죠. 왕국.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왕국.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나라와 왕국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다양한 체제를 가질 수 있어요. 전체주의, 강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죠. 그리고 군주주의, 군주가 아무 제재 없이 정치를 행하는 거, 이렇게 여러 그 군주주의가 있고요. 봉건주의가 있어요. 황제 아래 여러 왕들을 분할하여 통치, 이렇게 여러 왕들이 땅을 통치해서 이제 가는 그런 체제죠. 땅을 나눠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공화주의 있고요. 이거 이제 뭐 백성이 세운 대표자들이 뭔가를 해나가는 거.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있고 민주주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국민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는 거. 통치자를 세우고 체제를 만들어가는 걸 국민이 관여하는 거. 이런 걸 말해요. 그러나 왕국은 오직 하나인데 왕이 통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다 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지는 건 그냥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가져오실 것은
왕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하늘의 왕국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크게. 그게 뭐냐면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 이 말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어느 때는 같은 걸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때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중국 노동하는 중국의 근로자가 우리나라 안산에서, 안산에 공단이 있잖아요. 그 안산 공단에서 일하고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누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라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한국에서 일하고 왔어. 아니면 나는 안산에서 일하고 왔어. 두 가지 다 말이 되죠? 예, 똑같아요. 어느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그렇게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안에 안산공단도 있고, 여기 인천에 남동공단도 있고, 서울에 구로공단도 있고, 공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여전히 하나님 왕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역 중에 일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통치하는 것과 관계되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상에 실제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는 것, 이걸 하늘의 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게 하늘의 왕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지금은 어때요? 이 왕국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독립운동하는 것 같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늘의 왕국이 진행되지만 드러나진 않았어요. 은밀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교재 오른쪽 교재 거기 보시면 하늘의 왕국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치 경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시간, 영원,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두움의 권세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마귀도 가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호의와 사랑으로 돌보며 지켜주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믿는 자가 죽어서 가는 낙원, 이것도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현재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생활, 현재 생활, 이것도 하나님의 왕국이고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사람이 다시 태어남으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습니까? 어때요? 네, 들어왔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 백성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림 받으면서 사는 거죠. 물론 어디로 이사 가듯이 우리가 현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로 갔다가 또 땅으로 다시 왔다가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오직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너 좀 괜찮은데 바리새인들 중에 나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는데 너는 그래도 날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는 거, 이건 뭘로 결정이 됩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예, 구원이죠. 거듭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전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이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개혁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왕국이 더 정확하죠.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그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뭐 이걸 물에서 나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는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나는 건 성령에 의해서 잠겨가지고 내 노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랬죠. 거듭난 사람만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하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하늘의 왕국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아까 그 개혁성경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개혁성경도 13장. 네,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세요. 24절부터 보면요. 거기 개혁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24절) 13장 13장 10장이죠. 조금 더 넘어가서 뒤로. 네, 뒤로 넘어가서 네, 한 장 더 넘어가서 네, 13장. 네, 있죠?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 그리고서 여기 보니까 제밭에 뿌렸는데 나중에 그 25절에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돼 있죠. 그리고는 그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27절에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묻죠. 근데 28절에 주인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걸 뽑을까요? 라고 묻죠. 28절에. 그러니까 29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랬죠. 그러면 둘 다 수확 때까지 자라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저 천국에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저 하늘에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얘기는 죽어서 가는 그 하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드러나게 될 거고요. 또 그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동안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일 때에도 어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섞여 사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상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뒤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47절, 48절 보시면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으로.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네. 여기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는데 저기 하늘에 가면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가 죽어서 간 하늘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못된 것이 있어요? 거기는 다 뭐만 있어요? 좋은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그 뒤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뒤에 페이지 42페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 중에 한 부분이 하늘의 왕국인데요. 마태복음에 무려 32번이나 언급되어 있고요. 개역성경은 이걸 모두 천국이라고 번역해서 성도가 죽어서 그 혼이 가는 곳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가시적으로 존재하게 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 동안 명백하게 드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그것이 천당이나 낙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가라지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고 미련한 처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의 왕국이 이렇게 저 죽어서 혼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를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럼 천년왕국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많은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미 얘기했고요. 자, 계시록 20장에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현 세상의 끝에서 마귀가 결박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마귀가 결박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는다고 3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서 그 위에 봉인을 하여, 봉인한단 말은 아무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랬어요. 그 1000년 동안은 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 동안 통치한다고 되어 있죠? 예,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아시죠? 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시대가 되고 있어요. 혹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거 알죠? 그때 성도들은 어때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하늘에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지상에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지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란이 있죠. 이거 우리가 큰 환란 혹은 대환란 그랬죠. 7년 대환란 이렇게도 얘기하죠. 대환란인데 왜 7년이냐면 다니엘이 말한 그 71회에 마지막 69일에는 갔고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이 일회라는 말이 7이라는 뜻이거든요. 7. 그래서 7년이 이스라엘을 위해 남은 시간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7년 제가 요거는 좀 넓게 그랬지만 7년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끝에 여기 어때요? 사탄이 잡히는 게 있죠. 그리고서 뭐가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 부활은 뭐 이게 부활이라고 성경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건 천년왕국 끝에 가면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심판받기에 살아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냥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을 위해서 살아나는 건데 둘째 사망을 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데 여기에 이렇게 1000년 동안 말하자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거. 이렇게 예수님이 왕들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게 될 거.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그 왕국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6절.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죄송합니다.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게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저기 예수님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알려준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찾으셨으면 거기에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 하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자,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라는 것까지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면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왕이라는 뜻이죠. 왕. 자, 그 다음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근데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왕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통치를 말하자면 사람들 속에서 가시적으로 실현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죠. 왕으로 지목된 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을 때 왕에게 경배한다고 동방의 지혜자들이 찾아온 것도 맞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명패가 유대인들의 왕 이렇게 쓴 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는 아직 남아있어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대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게 다 기름 부어서 세우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대언자가 되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 희생을 드리시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역할이 남아있어요? 왕으로서 역할이 남아있는 거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왕국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 있죠. 주께서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한 적 있죠. 바로 그 왕국은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통치할 것을 생각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그래서 좀 천년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